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인데 이 어려운 기간을 보내느라고 예배당에도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게 해드려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옛날 성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경건하게 보냈다는 그런 죄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수의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또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사들이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결심하시고 헌신 예배를 스스로 드리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의 은혜 받으신 줄 믿고 교사와 각 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북한과 저 이슬람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라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예배처임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목이 터져라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항상 강건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사순절 첫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오늘은 교사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직분을 맡은 자로서 신앙의 올바른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준 어린이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홀함으로 단 한 생명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맡겨준 아이들을 살피게 하시고 기도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들로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생명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비록 교육 환경은 열악하지만 우리의 열정과 교회와 성도의 사랑으로 이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올바른 터를 닦고 자라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거룩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맡은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승혁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과 당회 회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빠 닮는 아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열세 서신 중에서 고린도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책을 거쳐야만 해결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특별히 고린도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서는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총 4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서와 후서는 2번째 책과 4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은 유실이 되었고 2번째 책과 4번째 책을 2번째 책을 전서, 4번째 책을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고린도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많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 중에서 어떤 책은 단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책은 4권, 어떤 책은 6장 이 정도로 작게 이루어져 있는데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전후서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고린도서가 갖고 있고 고린도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당시 고린도는
기원전 8세기부터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경제 및 군사의 중요 요충지였습니다. 기원전 146년에 고린도 지역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한 후에 폐허가 되었지만 기원전 44년에 경제적인 이유와 로마의 자유인들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종이었던 자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였기에 좋은 출신의 가문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헬라 문화는요, 음행이나 음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말, 그리고 듣기 어려운 말이요.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참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이나 음행의 기준이 없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조차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음란했지만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이 걸출한 철학자들을 길러낸 그리스 지역에서의 가까웠던, 그 헬라 지역과 가장 가까웠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이 되었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떠한 죄악을 지어도 관련이 없다, 내 영에는 전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음란과 음행이 일컬어지고 일삼아지던 그 당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그 지식들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에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를 잡고 이야기를 시키거나 말을 붙여보아도 다 말을 잘할 정도였어요.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변론하고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잘함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1세기에 편지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아무렇게나 쓰지도 않고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글 쓰는 양식에 따라서 글을 쓰는데요. 지금은 글을 받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을 먼저 쓰기도 하고 나중에 쓰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그 당시에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한 군데에 등장시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요,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는지를 서두에 드러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근간이 무엇이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의 능동함, 그 지식의 통달함,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언변의 뛰어남,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만 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이유식이나 혹은 분유와 같은 우유와 같은 것으로 먹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도 잘하고 지식에 풍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부분에 통틀어서 너 참 어린아이 같아라고 정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요,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성숙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 안에는 지식도 풍족하고 은혜도 풍족하고 은사조차도 풍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중에서요. 어떤 한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거나 좀 깊이 본다면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약하게 다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도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의 성숙함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령한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조금 다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사가 드러나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인과 중요한 기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내용을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다른 책에서 말하지 않고 다른 책에서는 다루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갈라디아서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만 이렇게 깊게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안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성숙함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함의 기준과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사가 드러나면 신앙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함은 과연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만큼은 받고자 갈망했던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은사가 하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사는 바로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바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김받을 때 눈에 드러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이 은사를 가장 많이 사모합니다. 그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 방언에 대한 은사를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똑같이 동일하게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글을 쓰는 방식이 있고 특별히 구성의 법칙이라고 하여서 글을 쓸 때 총 19가지 방식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글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굉장히 고심하고 그 고심하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문체로 어떠한 표현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씁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샌드위치 기법인데 우리가 샌드위치를 잘 알고 있듯이 위에와 아래가 동일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아래 들어가는 이 샌드위치의 빵과 위에 들어가는 샌드위치 빵이 같고 가운데 들어가는 어떠한 것이 하나가 삽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 이런 표현 방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을 포함한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서에서 무려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12장과 14장에서요.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서 12장과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껴있는 13장입니다. 무려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나 훨씬 더 강조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그냥 한 단락으로 떼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것과 연결하여 보지 않고 그냥 13장의 내용만 딱 발췌해서 보거나 13장의 내용만 우리가 보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만 다룹니다. 물론 그렇게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13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장인 12장, 뒷장인 14장을 보았을 때 그리고 가운데에 껴있는 13장을 보았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아셔야만 13장이 이러한 배경으로 13장이 쓰여졌구나를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가장 먼저 그들이 갈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듣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고 보기에도 신령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울리는 구리와 같은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것이에요. 한번 빈 깡통에 구슬을 넣고 흔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빈 깡통에 구슬을 넣고 흔들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마친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천사의 말 너무 중요하지. 방언 정말 신령하고 좋지.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것은 소리나는 그냥 소음과도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필요 없다. 이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는 능력이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어쩌면 좀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지나가서 3절에는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더 힘을 주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제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주머니가 풍족할 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구제요?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구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어떤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안에 내가 내줄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내가 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내가 내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내 몸조차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보다 그 전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일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에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이 능력도,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귀한데 이것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궁금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감정으로 정의 내리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그리워서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이렇게 사랑을 좀 정의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뜨거운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전만큼 너에게 이렇게 막 마음이 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너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막 헤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로 13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어떤 뜨거운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사그러드는 그런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쓰여져서 역시 사랑은 참아야 되는 것이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한글로는 좀 아쉽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참다, 오래 참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오래 참다 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티메오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고 7절에 쓰여져 있는 이 참으며 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고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말은 말 그대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테고라고 하는 참으면은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는 참다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있지만 그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말씀 가운데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이 더 많이 됩니다. 내 뒤로 숨겨주다 혹은 덮어주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조차도, 그 사람의 어려움조차도, 그 사람의 슬픔이나 그 사람의 연약함조차도 덮어주고 내 뒤로 숨겨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인가 싶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뜻 한 뜻 풀어서 보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중간에 나와 있었던 무례히 행하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요, 사도 바울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먹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례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무례히 행치 않고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의 즉흥적인 어떤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었다면요, 그 문 밖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겠습니까? 문을 박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문 밖에 서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미뤄 본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사랑은요,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여기서 이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시기 이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무례히 행치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보아서 미뤄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옳고 그름보다 예의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아, 이것이 틀려,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자고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완벽한 의가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냥 다 죄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무례하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가지로 정리해 놓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함축해서 줄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13장을 맺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너 왜 참냐? 너 바보같이 왜 참냐? 야, 거기서 좀 화도 내고 좀 들러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왜 참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그렇게 참으셨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참아내셨다고.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표현 그대로 빌어서 쓰자면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제 아들이 100일이 됐어요. 제가 원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예화 가운데에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잠깐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 아들이 지난주에 100일이 됐습니다. 이 100일 된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67가지 정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일어나서 칭얼대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얼굴 보고 있으면 웃기도 하고 이 정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퇴근해서 집안일을 조금 아내를 좀 도와주고 같이 하고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웃음이 납니다. 그냥 제가 보고 있으면 웃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웃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분명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고했다고 안마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 수고했으니까 좀 쉬세요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제게 그 어떠한 것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저를 닮아서인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에 저를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해드려야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머니에 있는 한 10억씩 20억씩 헌금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교회에서 봉사, 이 부서 저 부서 다, 모든 부서 다 봉사해야 기뻐하시겠죠.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봉사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것은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근간이 되거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건물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이 건물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교회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이것이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면, 이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근간이 이거였다면 우리는 많은 것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돈에 미치고 봉사에 미치고 헌신에 미치고 건물에 미친 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세상이 보기엔 좀 미숙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여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분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봉사요, 필요하지요. 많은 헌금이요, 필요하죠. 그러나 이 헌금과 봉사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은사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선한 동기로서의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것 넘치는 것보다 바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발 예수 그리스도 닮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고 있는, 은사가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남으로 나 참 신령해, 나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날마다 왕성하여져 가고 풍성하여져 가고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요, 이것이 충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정말 나 닮았어. 이 수유제일교회 정말 나 닮았어. 내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닮은지 모르겠어. 나 참 정말 수유제일교회를 보면 너무 내가 흡족해. 특별히 수유제일교회 우리 교육부를 보면 너무 흡족해. 이 교육 부서마다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부서마다 이 부서를 보니 사랑이 드러나.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 닮았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를 지향하기보다요, 그 안에 사랑이 많아지는,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칭찬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갑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닮아갑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교육부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이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먼저 된 우리가, 어른 된 우리가 성도들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보여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도 다른 어떠한 것을 꿈꾸고 다른 내 것을 채우는 것보다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 모습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성도님이 힘써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시작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면 위로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수유제일교회 공동체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교육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날마다 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그토록 이야기했던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방언을 요구하고 예언을 요구하고 영분별을 요구하고 지식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은사를 바랬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내 안에 채우거나 내게서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지체가 지체를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안에 충만한 이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수유제일교회 교육부를 바라보실 때 저 교회 참나 닮았어. 저 교육부 참나 닮았어. 라고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막연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죄악의 쓴 뿌리들이 없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육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예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선교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잃은 양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와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의 쓴 뿌리들이 꺾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맡겨주신 생명을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